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축복의 주일을 맞이하게 하여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모든 예배가 선행하신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을 통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고 드리는 거룩한 시간, 기름 부음이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 하나님 받으소서.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공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초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공간과 초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뒀습니다. 모든 악한 영, 거친 영들, 사악한 영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거룩하게 존귀하게 예배치 못하게 하는 모든 악령들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의 부흥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이 파쇄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되게 하시고 이 공간과 초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며 성령의 어노인팅,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악한 영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곳에서 행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가 즉시 응답되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앞날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주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못하고 똑같이 행동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저희의 죄를 씻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사자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게 해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실 예배가 될 것을 믿으며 죄와 사망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봅니다. 11절부터 34절까지 계속합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베리고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데아시에 있는 자세 복권 강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알고 있으되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그와 그 집에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며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더라. 요정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갈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에게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오라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외치라 하여 만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와 명령하다가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말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잡으려라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느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주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들이
오직 나의 생명, 인생의 모든 영생이 또 영생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면서 주님께 순복하고 순종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귀한 삶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청종하는 하나님의 귀한 마음들 열어주셔서 그 말씀에 마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혼 위에 더욱더 강건하고 건강하고 소성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34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의 기적.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어요. 빌립보의 기적. 오늘 보면 이제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탄생되었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참 기초부터 단단하게 세워져 갑니다. 그리고 충성된 일꾼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강건하게 역사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부터 시작해서 빌립보 교회가 뒤에는 이 바울의 굉장히 든든한 지원군이 됩니다. 그 교회가 선교사들의 지원군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교회가 탄생하는 그런 현장이 오늘 본문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니까요. 이 복음이 전해지고요.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니까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전해지니까요. 뭐가 일어나냐? 미라클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미라클.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기적이죠.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하잖아요. 그 기적과 이적과 표적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일으키는 분이 누구냐 이 말이죠. 그것을 일으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과 만나가지고 스파크가 되냐? 믿음과 만나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인생이 정말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된 맛있는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기가 막힌 그런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보면 여러분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요.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세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세 사람이 나와요.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이 또 세 부류라고 뭡니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세 부류의 사람들을 주님이 뭡니까 사람들 사도들을 통해서 뭐예요? 구원을 시키는 그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루디아의 구원이죠. 루디아의 구원. 두 번째는 누구죠? 귀신 들린 노예 여자. 그 노예의 여자의 구원. 세 번째는 간수. 감옥을 지키는 그 간수의 구원이죠. 그래서 이 루디아 구원은 이 루디아가 굉장히 장사꾼이잖아요. 사업가예요. 부자입니다. 큰 집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처가 되고 거기서 교회가 되는 거죠. 여기 돈이 많은 사람이 장사하다 보니까 비단 장사잖아요. 자수장사.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여자는 뭐예요? 노예 대표성. 종. 정말 사람 취급도 받지도 못한 그런 부류에 속한 자. 그런 부류에 속한 자도 복음을 만나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도 뻥 뚫어진 가슴이 있기 때문에 왜요? 그 돈이 많은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부류 중에 하나 또 만나주죠. 그 다음에 뭡니까? 간수요. 간수이 죄인을 지키는 자예요. 자기는 괜찮은 자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 사람 뭐예요? 굉장히 성실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 자기가 일한 것에 책임감을 질 수 있는 자. 엄청나게 내 주목을 믿지. 그리고 뭡니까? 자주성가한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성실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옥을 잘 지켜야 돼. 그래서 죄인 한 명이라도 빠져나가면 자기는 죽어야 돼. 그러니까 자기 죽으려고 자기를 해버리려고 하잖아요. 왜? 성실하게 못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성실한 사람이 간수예요, 간수. 그냥 성실한 사람의 대표성을 띈 사람이 또 여기 나오는 거죠. 아무리 성실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또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부류가 나오고 세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빌립보 지역에서 이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이 세 부류의 기적, 이 세 사람의 기적을 통하여서 이 빌립보의 기적, 빌립보 교회의 기적이죠. 그 지역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목포의 기적이 나와야 되죠.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역동적인 성령이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자가 가는 곳이라면 목포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을 이끄시고 그 기적 속에 기름 부으심을 주시고 그 기적을 일으키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기적이 일어날 일들 많습니까? 우리 이 세대 살아가면서 여러분. 근데
그만큼 많은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아이러니하게도 그만큼의 그런 믿음이 더욱더 적어진다는 거죠. 기적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 손길이 더 많이 필요한데도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아이러니하죠. 신사사 시대가 됐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믿음이 와도 여러분 믿음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 빛이 와도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왜요? 내 것이 드러나는 것이 원하지 않아. 내 수치심이 드러나는 게 원하지 않아. 그러나 그게 드러나야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이 누가는요, 이 의사 누가는 이것을 기록했을 때 여러분, 빌립보에서 이만한 기적은 이것만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기적이,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다 기록하기에 여러분 이 한 권으로 부족하죠. 그러잖아요. 이 한 권으로 부족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그 한 권으로 부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거기서 추리다가 이 누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이 세 가지 사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상이 깊어서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잊혀지지 않는 것을 기록하는 거죠. 자,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 이 루디아의 구원을 먼저 볼게요. 이 루디아는요, 여자분인데 돈이 많죠. 그래서 11절부터 15절까지 나오죠. 루디아가 회심을 하는 거죠. 원래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거죠. 유대인이었는지 아니면 이방인 여자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어찌됐든지 개종한 사람이요. 어찌됐든 믿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예, 믿게 되었어요. 이 바울 일행을 통해서. 바울, 누가, 그 다음에 또 디모데, 실라, 이 네 사람이 다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을 다닌 거죠. 11절 보니까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어디로 직행합니까?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서 그 다음날 네아폴리로 갔어요. 거기서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그 빌립보가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는 거죠. 마게도냐 지역에서 첫 성이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때는 누구의 식민지였다? 로마의 식민지였더라. 이 성에서 며칠을 유했는데 수일을 유했어요. 수일을. 며칠을 유하다가 안식이 됐죠. 안식일이 되면 여러분 예배도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려야 되고 말씀도 강론해야 되고 하는 거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어디로 갑니까? 문 밖에 나가서 강가, 요즘은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그때는 강가에서 많이 예배를 드렸어요. 왜? 유대인은 해당이 없거든요. 이 해당이 성립되려면은 유대인 남성이 10명이 있어야 돼, 10명 이상이. 그래야지 해당이 지어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없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기도쳐. 그리고 뭡니까? 강가에 가서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한다. 근데 그 모인 여자 중에 오늘 이 사람이 나와. 딱 거기 있었던 거예요. 딱 주님이 예비하신 거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때 누군가를 딱 보내주신 건 하나님이 예비하심이에요. 난 잘 모르지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 여자가 와 있어요. 누구예요? 14절 두아드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비단 장수죠.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이 루디아로 가는 한 여자가 이야 말씀을 들었어요. 말을 듣고 있을 때 여러분 주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 오픈 유얼 마인드. 여러분 그 사람 여인의 마음을 확 열어버렸어요. 주께서요, 주께서.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면 가만히 있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싹 개방해버려요. 자기 큰 집도 다 개방하는데, 여러분, 억지로라도 싫다 그래도 억지로 모시고 와가지고 싹 베풉니다. 자기 걸 싹 내놔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요, 축복하기로 작정해버리면 여러분, 그 축복의 문을 열어버리면 닫을 자가 없고, 축복을 안 하기로 닫아버리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고 싶지 않든 그것은 상관없어. 우리 생각 상관없어요. 우리 생각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께는. 내가 그걸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하나님 일은 하나님께서 직행하시니까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래서 여러분, 주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었어. 근데 그 여인이 정말 축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많고 많은 여인 중에서 그분이 준비된 자였어. 하나님이 경외한 자라서. 하나님께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도 누가 하나님을 쓰겠어요, 하나님이. 쉽게 순종하는 자를 쓰시죠. 그러지 않겠어요? 쉽게 순종한 사람. 사람이 없어서 안 쓰시겠어요, 여러분? 나를 써주신다는 것도 엄청나게 감사하죠. 이 여인의 문을 열어버렸어요. 이 여인이 축복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사도의 말을 따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따르게 하는 건 여러분,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따르고 싶어서 따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따르고 싶지 않다고 해서 따르지 않는 게 아니에요. 따르고 싶은 것은 성령의 역사고, 따르지 않고서 악령의 역사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악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걸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러나 바로 보세요.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누가? 주님이 어떻게 해서 그 마음을 열어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연 거예요. 그럼 믿음의 응답을 실행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의 어떤 말에 의해서 바울이 말을 잘해가지고 이 여인이 설득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순간에 성령께서 확 그냥 열어버렸다는 거죠. 이 여인의 말을. 이 여인의 마음을. 그래서 온전히 성령의 역사하셔서 다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한 사람은요 자기 것 다 내놓고 자기 것인 것 마냥 하지 않잖아요. 설득교회 사람들은 다 자기 것 내놓잖아요. 근데 자기 것이란 말 안 해. 슬그머니 내놓고 가잖아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15절 보세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걸 내놓는데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를 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쫀쫀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를 내놓기를 원하는 거 심으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시려고 하기 위해서 심으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지 하나님께 주시고죠. 씨가 있어야지 그 씨가 불어가지고 몇 배로 100배, 60배, 30배가 되는데 씨가 없는데 한 배도 나오지가 않죠. 주시겠다는 거죠. 보세요. 넓혔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보세요.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네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아십니까? 그러면 제 집에 들어와 유하십시오. 그러잖아요. 내 집에 유하십시오. 내 집에 들어와 유하십시오. 그것도 강권해가지고 절대적으로 계셔야 됩니다. 머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 전도자들을 목회자들 여러분 집에 여러분들이 모신다는 게 불편하잖아요. 불편하지 않겠어요? 대접한다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보세요. 강권에서 머물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이래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힘듦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아니라 온전히 내놓는 거예요. 온전히 지내는 거죠. 강권에서 계셔야 됩니다. 여기 머물러 계셔야 됩니다. 하면서 말씀을 또 받기를 원하고 자기들은 이런 육체적인 것을 최대한 대접을 하지만 그들이 필요한 것을 선교 자금도 많이 줬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뭘 요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더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요구하는 거죠. 그게 기적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 믿음이. 그래서 빌립보에서 바울을 통해서 처음으로 회심한 사람이 누구냐? 루디아더라 이 말. 루디아. 이 하나님을 섬긴 사람. 이 화려한 자세곡감 장소 루디아가 빌립보에서 제일 먼저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이 루디아는 여러분 고향이 두아디라예요. 두아디라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 알죠? 두아디라 교회가 어디가 나오죠? 요한계시록가 나오죠? 나와 안 나와? 두사빌라, 에스보 두사빌라. 두아디라 나오잖아요. 거기에 뭐가 유명하죠? 비단. 그래서 여러분 이 두아디라는 고대 루디아 왕국에 속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여인의 이름이 루디아의 여자라는 뜻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름이 루디아잖아요. 그래서 루디아 왕국에 속했는데 루디아 그 왕국의 여자라는 뜻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루디아가. 그래서 선교사들이 묵을 수 있는 큰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집에서 가정교회를 이루었을 거라고 이렇게 예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 중에서 이 여인을 하나님 선택하신 거예요. 비단 장수. 그러면서 하나님 사역을 또 넓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제일 큰 기적이에요. 믿는다는 것이. 그러면서 뭐니까 믿으니까 뭐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언제 내놓았다고? 안 내놨거든요. 근데 뭐니까 진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니까 회개의 영이 들어가니까 아버지의 영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성령의 영이 들어가니까 뭡니까? 자기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 오픈해버린 거예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노예의 종. 정말 여러분 사람 손가락질 당하고 아주 무슨 취급도 짐승만 또 짐승처럼 그렇게 취급당한 이 여인 노예처럼. 그래서요 이 두 번째 기적이 뭡니까? 귀신 들린 여자 노예. 그 노예를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키는 거죠. 이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이 귀신 들려 점치는 이 노예 소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요. 이거 16에서 24절까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6절에 16절을 보세요. 이 루디아가 이러한 기적, 믿는 그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계속해서 성령은 계속해서 역사를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전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루디아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또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가 또 계속해서 또 커져나가는 거죠. 자, 보세요.
사단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퍼져나가니까 사단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사단의 역사가 이 귀신을 통해서 역사가 나는데 결국 이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덮어버려요. 하나님의 역사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반드시 성령, 악한 영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벌레가 두려워서 구데기가 두려워서 여러분 장을 못 담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16절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사역하죠.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은 여정 하나를 만났어요. 근데 그 점을 엄청 잘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치는 이 여종으로 통하여서 주인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냥 큰 이익을, 보통 이익이 아니에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줬다 이 말이에요. 몇천만 원 벌어줬는가 몇 억을 벌어줬는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점쟁이가 잘 맞추잖아요.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근데 그 귀신도 여러분 악한 영에 속한 거잖아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서 소리 질러 이런 막 소리 꽥꽥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그래요. 이 사람들 즐겁게 몇 번 하나님의 주인을 했어. 막 그러는 거예요. 예.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즐겁게 몇 번 하나님의 종들이야. 이들이 막 소리 꽥꽥 지르는 거죠. 구원의 길을 당신들에게 전하는 자요.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꽥꽥 지르면서. 귀신이 그렇게. 여러분 귀신이 복음을 듣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야 그래도 알아보네. 그게 좀 알아본다고 해서 하나님은 말씀이 증거되고 안 알아본다고 안 증거되고 그거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귀신도 쓰시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사단 역사예요. 방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방해. 그러니까 괴롭잖아요. 바울이 괴롭잖아요. 어찌해야 될까. 그리고 이 사람의 여러 주인이 유익을 받는다는 거 알아. 그럼 반드시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은 이 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 그러면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또 방해할 것이라는 거 뻔히 알아, 바울이. 그러니까 그 당시로 바로 그냥 안 쫓아내요. 근데 계속해서 복음을 방해하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종으로서 큰 뭡니까? 구원의 길을 당신들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계속 쫓아다니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그 여인에게서 귀신 떠나가라, 나와라. 근데 벌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귀신 죽기 나와.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그래서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애라 안 되겠다. 내가 이 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 빼고 난 다음에 큰 이익이 없더라도 이 인생을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고치게 된다면 이 큰 이익을 받은 사람들 나에게 쫓아와가지고 또 복음이 또 굉장히 또 어수선하게 되고 또 막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안 되겠다. 그러면서 뭡니까? 큰 결단을 하고 보세요. 심히 괴로워요. 왜 괴로워하겠어요?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심히 괴로워요. 주님, 어찌됐든지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돌이켜서 뭐라고 그래요? 귀신에게 말해요. 여러분 그 여자에게 말합니까? 아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 역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여인에 간 게 아니에요. 돌이켜 말씀 잘 보세요.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잖아요. 그 여인에게 부탁 안 하잖아요. 너 왜 그러냐 그런 말 안 해요. 내가 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와라.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그 여인의 왕이 누구였어요? 귀신이었어요. 그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 인생을 완전히 훔쳐가 버렸잖아요. 그에게서 나오라니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귀신이 즉시 나와요. 귀신 즉시. 이 귀신들의 여정 여러분 누가 봐도 절단된 인생이잖아요. 절단난 인생이 여러분. 사로잡혔어요. 귀신에게 사로잡혔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귀신에게 사로잡혔는데 자기 마음대로 밥이라도 먹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귀신의 장난놀이가 거기서 있는데 그 속박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간 주인에게 속박돼서 그것도 주인이 뭡니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명에게 그 주인들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준 거죠. 악령에 사로잡혀 있죠. 악한 환경에 사로잡혀 있죠. 사람들의 노예가 되어 있죠. 귀신들의 노예가 되어 있죠. 이 인생이 절단난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가시더라 이 말을 찾아가시더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이 어때요? 좋아요? 절단난 인생 아니에요? 귀신 든 줄도 모르게 살아가는 인생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다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상한 갈대 같은 자기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했지만 어떻게 주인 될 수 있어요? 앙정이 자기 주인 돼 있었고 다른 사람이 자기 주인으로 돼 있었는데 그렇게 제약당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인생의 굴레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인생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인생에게 다 버려진 인생에게 다른 사람은요 아주 뭐 깡통같이 던져버리고 발로 차버린 그 인생을 사람들에게 깡통 차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깡통 같은 인생도 찾아오시더라고요. 쓰레기 같은 인생도 찾아오시고 쓰레기 같고 깡통 같은 인생을 주님이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을 고친다는 것은 그보다 더한 사람도 다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죠.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아이고, 사람을 고쳐서 쓰는 게 아니야. 사람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람을 고쳐서 쓰세요. 안 고쳐지면 못 써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내가 안 고쳐져. 절대로 그 사람 못 씁니다. 그렇게 훈련해도 안 써진다. 그러면 못 쓰는 거죠. 근데 여러분 훈련되고 훈련돼서 됐다 싶으면 왜 광야로 보내겠어 하나님께서 정말 훈련해가지고 아름답게 해서 쓰시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아가지고 고쳐진 인생이 되어야지만 쓰임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우리가 죽는 날까지도 여러분 그런 확실한 간증이 없다면 쓰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점치는 요종을 귀신이 쫓겨나서 주인에게 이제는 그 많은 큰 유익을 줬지만 이제 주인에게는 무익한 종이에요. 무익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는 유익한 종이 되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죄에 얽매여가지고 있을 때는요 사단에게 유익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귀신에게 모든 걸 바친 인생이 되었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유익한 종이 돼야 돼? 하나님께 유익한 종이 돼야 되고 예수님께 유익한 종이 돼야 돼. 성령의 종이 돼야 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아직까지 귀신의 종이 되어 있다. 여러분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에게 다 속아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걸 못 알아채. 왜? 빛이 어둠 가운데 여러분 왔지만 어둠이 그걸 빛을 싫어해. 자기가 드러난 줄 알고 안 드러나기 위해서 꽁꽁 숨어라, 꽁꽁 숨어라, 꽁꽁 숨겨라, 꽁꽁 숨겨라, 내 것 다 숨겨라. 안 내놓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더 차고차고 악한 것들 다 나를 억압해버리는 거죠. 제압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19절을 보세요. 요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에 끌어진 것을 보고 바울이 걱정했던 것이 그대로 또 일어났어요.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버렸어요. 이 여인은 인생 한 영혼을 봐서는 불쌍한 영혼이에요. 그래서 구원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딸린 수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돈과 관련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었고, 먹고 살다 이 말이죠. 근데 그걸 다 끊어놔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잡혀간 거죠. 뻔히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가지고 장터로 갈리들에게 막 질질 끌고 갔어요. 그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가지고 20절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말이죠.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합니다. 소란 피우고 있습니다요. 막 하는 거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그런 풍속을 전하고 있습니다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이 말이죠. 복음을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러니까 귀신에 들려서 악한 소행한 사람 여러분 자기 혼자 일 안 해. 다른 사람에게 사바해. 이간질시키고 이렇단다 저렇단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성도 가운데서도요 이렇단다 저렇단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 다 사로잡혀서 그렇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다네 혼자 일하지 않아. 같이 물귀신 작전을 써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면요 자기 혼자 그러지 않아. 다 전화질을 해. 다 한꺼번에 망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많습니다 교회 안에. 좋은 걸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무리가 그래요. 이 사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 그 뭡니까 그 요종을 통해서 귀신들 요종 그 점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수입을 벌은 사람들이 몇 명이지 무리겠어요 여러분.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 사람 몇 명이요? 이 사람들 몇 명이 무리를 일제히 동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별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같이 다 사바사바하고 다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해버리는 거예요. 아주 두들겨 맞습니다. 그 여인 귀신을 쫓아냈다는 그 한마디로.
그 한 가지 이유로 예수 증거하고 그 여인을 고쳐졌다는 그 이유 하나로 옷을 다 찢어 벗기고 난 다음에 그냥 했겠어요. 막 때려버렸겠죠. 여기저기 때려버렸겠죠. 죽으라고. 왜? 매로 치라 했더니 얼마나 쳤냐? 많이 쳤다 그래서 많이 친 후에 23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많이 친 다음에 옥에 가둬 버렸어요. 옥에 가두고 뭐라 그래요? 간수에게 명령했어요. 든든히 지켜라. 이 사람들 도망가지 못하게 해라. 도망갔다가 너 죽을 줄 알아. 그랬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뒤에도 보면 도망간 줄 알고 자기가 죽으려고 그랬잖아. 자살하려고 그랬잖아요. 든든히 지켜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이러한 이 간수가 그러한 명령을 받아서 그들로 깊은 옥에, 옥이요 1층 옥이 있고 2층 지하, 우리 지하 주차장 있잖아요. 1층 지하 주차장, 2층 지하 주차장, 3층 지하 주차장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감옥에 그냥 1지하, 2지하 더 깊죠. 거기다가요 제2의 감옥에다 그냥 아주 그냥 가져버린 거야. 깜깜한 감옥에. 그래서 그 발도요 못 도망가게 착고에 그냥 든든히 채버려. 그냥 채운 게 아니라 아주 든든히 채버렸어요, 여러분. 든든히 채버려.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거기서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든든히 채웠어. 사람들은 든든히 채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열어버리면 여러분 안 열릴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단단히 채워놨다 할지라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하시면.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서 자주 일어난 것처럼 불행이 성공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여러분 이 점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일로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받아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도 고난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니까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옥에 갇히고요 심하게 매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일로 뒤에 간수가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몰랐어. 이렇게 두드러기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주님 왜 그랬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 간수가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간수가 구원을 받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간수가. 그러니까 여러분, 희생이 없이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희생이 없이는 열매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잖아요, 죽을 만큼. 근데 거기에서 죽을 만큼 두들겨 맞는 그곳에서 간수가 구원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두들겨 맞아 루스드라에서 돌이 두들겨 맞아 죽을 뻔했는데 거기서 누가 나와서 디모데가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이 일로 빌립보 교회가 이제 단단히 세워지는 거예요. 다 맞았습니까? 단단히 세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든든한 후원교회가 돼요. 바울의 그리고 선교사에게 굉장히 단단한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5,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이해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첫날부터 처음 교회 세운 날부터 지금까지 너네는 나를 잘 도우고 있다 이 말이죠. 빌립보 교회가 그랬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한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절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귀신들을 이어줘. 아주 바닥을 치는 그 인생, 절단난 인생을 주님께서 다시 새롭게 하시고 이어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유익한 종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냐면 빌립보 교회, 빌립보의 두 번째 기적이에요. 세 번째 기적이 뭐예요? 간수의 구원. 죄인을 지키는 자였어. 근데 오히려 그 사람도 죄인이라는 걸 이걸 통해서 아는 거예요. 자기는 죄인이 아니요. 자기는 죄인을 그냥 똘똘 그냥 지키는 그런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이요. 아주 성실한 사람이요. 근데 결국 뭡니까? 예수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구원이 되고 나고 보니까 자기 간수가 뭐야? 자기가 죄인을 이렇게 뭡니까? 가두는 일을 했지만 내가 진짜 죄인이었구나. 내가 진짜 죄인이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갇혀 있었구나. 사단들에게 그걸 깨닫는 거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빌립보 감옥이 간수의 핵심이 나오는 거죠. 25절 보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실컷 두드려 맞았으니 얼마나 통증이 팅팅 부었겠지 않겠어요.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것도 발에다가 착고를 탁 끼어나가지고 꼼짝 달짝도 못하는데 꼼짝 달짝도.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미쳐버리겠죠. 답답해버리겠죠. 꼼짝 달짝 못하가 해버렸으니까 두들겨 맞고 아프다고 후 불 수도 없어. 근데 보세요. 이 바울과 실라가 그런 통증 가운데서 기도합니다. 다 그래 누가 더 들은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며
누가 들었어요? 거기 있는 수많은 죄수들이 듣더라 이거요. 듣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입술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수많은 죄수들이 있어요. 자기는 죄수라고 생각하지 않는 죄수들이. 근데 우리의 모든 언행을 다 지켜보고 있는 죄수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지금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와가지고 있는 것을 다 알거든요, 죄수들이. 근데 끙끙 앓고 신음소리하고, 주님 뭡니까 도대체 제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런 것도 아닌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다면 주님 최소한 돌에 맞지 않아야 되고 사람들에게 매질 당하지 않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감옥에 안 갇혀야죠. 그러면서 막 입이 요만큼 나와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 사람들. 그래도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어. 당연히 그럴 수 있어. 왜? 복음을 증거하다 그랬으니까.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죄수들이 다 듣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지? 엄청나게 죽을 만큼 두들겨 맞고 왔는데 뭐지? 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네? 뭐지? 죄수들이 다 듣더라.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을 다 듣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죄수들이 듣더라. 무엇을? 하나님을 찬송한 것을. 누가? 바울과 실라가. 그런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때 할 수 없는 것을 할 때에 지진이 일어나서 이들을 풀어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 누구는 이들을 뭡니까? 다 갖춘다고, 가둔다고 가뒀지만, 가둘 자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네들은 다 가둔다고 했지만, 차고까지 싹 채웠지만, 소용없다. 내가 풀어버리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막, 갑자기 보세요. 막, 큰 지진이 나가지고요. 옥터가 막 움직이는, 터가 움직이고 지진이 일어났어. 뭐, 옥터가 막 흔들고 열려버리는 거예요. 문이 척척척척척 다 열려버려요. 문이 팍팍팍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문 잠가놨는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풀어져 버려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다 차고에 뭐 감추고 어쩌고 여러분 해봐요. 하나님이 열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크게 소리 질러야 돼. 보세요. 간수가 자다가 놀래버린 거예요. 막 흔들거리고 막 뭐 소리가 틱틱틱 나오고 뭡니까? 옥문들이 열렸어요. 잠깐 졸다가 깨었어요. 옥문들이 다 열렸어. 옥문들 열리니까 다 도망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잠깐 잔 사이에. 그걸로 생각하고 자기가 칼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제. 내가 성실하게 지금까지 해왔는데 내가 불성실해서 잠을 좀 자가지고 다 놓쳐버렸다. 죄수들. 나 죽어버려야 되겠다. 죽음으로 자기가 성실하다는 걸 보이려고 해서 자기를 하려고 탁 했더니 바울이 뭐라 그래? 크게 소리 질러서 잠깐만요 하는 거죠. 당신 몸 상하지 마세요. 죽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서 안 도망갔어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간수가 놀래가지고 등불 좀 주시오. 등불 좀 주시오. 등불을 달라고 하면서 뛰어들어가 막 퍽퍽퍽퍽 떠는 거예요. 두려워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꼬꾸라지는 거예요. 다 본 증인이잖아요. 그 간수가 여러분 회개 안 하겠어요. 그렇게 두들겨 맞았는데 팅팅 부었는데도 말이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죄수들이 다 들었는데 이해도 들었죠. 간수도. 그러다 잠드는 거예요. 근데 얼마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뭡니까? 그들을 데리고 나가 뭐라 그래요? 선생들이요. 고개 엎드려 버리는 거죠.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진정한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깨닫게 된 시점이 지금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인생의 진정성 있는 질문이 터져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런 질문 없어. 그냥 먹고 잘 살고 내가 뭡니까 일한 만큼 월급 받고 그러면 된 거거든요. 성실하게 살았어 지금까지. 근데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질문 전혀 없어요. 인간의 근본적인 전제론적인 질문이 지금 터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옥문이 열려져 버렸을 때, 옥문이 열린 것을 봤을 때, 이 간수의 문이 오픈 유얼 마인드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옥문이 열렸을 때, 그때 이 간수의 문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갇혀있는 문까지도 확 열어버린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본질적인 질문이 터져버린 거죠. 이게 만나자야 이게 우리가 여러분 이게 먹고 사는 것이 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영혼을 사모하는 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본질적인 질문이 터져나가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래 유명하잖아요. 16장 31절 이르되 이거 안 보고도 다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잖아요. 구원을 받는다. 주 예수를 믿으면 된다 이 말.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우리가 증거하다가 잡혀갖고 왔다. 그렇지만 결국 잡혀갖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너네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감옥까지 오겠고 우리를 두들겨 맞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좀 작은 것을 두드려 맞고 하는 것은 그게 있다 이 말. 약간의 고난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천국을 가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31절을 보니까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보세요. 주의 말씀이요. 누구요? 내 말을 증거한 게 아니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 아멘.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 우리 온 가족을 구원시켜야 돼. 이 사람은 그랬어요. 바로 자기가 예수를 믿자마자 자기 가족을 싹 구원시켜야 돼.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 말이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보세요. 그 맞은 자리를 얼마나 아팠습니까? 얼마나 쓰립니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 맞은 자리를 씻어줘. 씻어주고 약도 발라주고. 그래서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아. 세례 베풀어 주십시오. 세례 베풀어 주십시오. 세례를 받아요. 자기는 죽으려고 그랬어. 인생 끝장났어.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도 소용없더라 이 말이에요. 끝장났어. 근데 뭡니까? 이분들을 만나서 내가 참 생명 다시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나 그 빛 가운데로 자기가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영안이 열려버린 거죠. 세례 안 받은 이유가 없어.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 동역자가 돼 이제 동역자가. 전도자들을 가뒀던 간수가 동역자가 돼요. 원수들도 그래서 핍박할 필요가 없어요. 원수가 다음에 동역자가 될 수 있어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온 집안이 여러분 그 사람 한 명을 통해서 온 집안이 가족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보통 기쁨이 아니야. 이것은 플레저의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조이의 기쁨, 조이풀의 기쁨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떤 소유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그 주인을 믿음으로 인생의 주인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여러분 크게 기뻐할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 하나님을 믿으니까 큰 기쁨이 임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큰 기쁨이 임하셨어요? 간수는 오늘 본문에서 본 행동을 볼 때 여러분 성실하죠. 책임감이 강하죠. 자기 자신을 믿을 만큼 자존심도 프라이드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자기가 뭡니까? 다 책임지고 자살을 하려고 그랬어요. 한순간 다 도망가 버린 줄 알고. 여러분 인간의 강함이 이래요. 강한 것 같죠? 한순간에 넘어지는 거죠. 강하다고 봐요 여러분. 강하잖아. 우리 먼지요. 호흡이 다 끊어지면 사라질 인생들이에요. 그 위에 사라질 인생들에게 그렇게 목이 메어 있어요. 제2의 인생,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영적인 그 제2의 인생, 영혼이 살 그 제2의 인생을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세워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 세우기 위해서 예수가 왔잖아요. 제2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간수라는 직업 여러분 이게 전부 다였어요. 이 사람에게. 이 세상이 전부였어요.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뭡니까? 커리어. 네, 경력. 그게 다였어. 그게 자랑거리였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죠. 한순간에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삶이 전부인데 그게 한순간 다 무너졌다고 생각하니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 자살을 한 거죠. 그래서 그냥 당장 칼 들고 자결을 하려는 거죠. 그냥 오직 현세에게 이 땅이 다 전부인 줄 아니까. 그러면 끝나버린 거예요. 이 말이요. 오직 자기 자신, 자기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으니까 그게 전부였어. 근데 여러분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간수에게도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자기 것이 전부인 것처럼 자기 직업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그 간수에게도 주님이 필요하니까 찾아오시더라. 그런 불의를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면서 뛰어들었잖아. 그래서 막 무서워 떨었잖아. 이 무서워 떨었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무섭다. 막 엄청나게 막 두려워 아주 무서워. 귀신 나타날 것 그런 무서움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는 하나님 임재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모세가 그랬잖아.
모세 시대 때도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런 뭡니까? 임재를 보고 두려워서 말씀 못하게 하세요. 당신이 다 듣고 오세요. 당신에게 이야기하게 하세요. 그 어마어마한 두려움 앞에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두려워했던 거. 그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그 단어를 쓴 거죠, 지금. 그래서 그 두려운 임재 앞에 강타, 쓰나미를 만난 거죠. 벌벌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여러분, 꼿꼿하게 고개 세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몰라서 꼿꼿하게 고개를 세우지. 엎드려 자빠져버리는 거예요. 엎드려 자빠져버려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경외감에 떨며 즉시 외치는 게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요, 이 정광석화 같이 여러분 이 간수에게요, 이런 것들이 다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간수에게 역사하신 거죠. 이렇게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여러분 어떻게 봅니까? 이 마게도냐 선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시작부터 고난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해서 고난이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일을 하기 때문에 성령이 일을 하게 되면 악한 영이 역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또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있어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12분의 1이 있어요. 다 적극적으로 하진 않아요. 그 바울 전도팀이 여러분 이 루디아 새신자 첫성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회심한 이 루디아 송도의 집에서 묵으면서 빌립보 전도에 힘쓰잖아요. 쉽지만 않았죠. 거기서 하다가 뭡니까? 또 귀신 들면 여자를 만나잖아요. 또 방해를 받지 않습니까? 방해받는 가운데서 또 성령의 역사가 있다 보니까 또 거기서 또 더 큰 또 뭡니까? 구원의 역사가 또 일어나고 계속해서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난처한 상황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그러나 그것에 여러분 너무 가늘지 말라고요. 우리가 주의 일을 했을 때 여러분 힘든 일이 있어 없어? 있다고요. 있지만 그 일에 너무 집중하지 말라고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일로 점점 새로워지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있어야지. 사도 바울이 신라가 두들러 맞아야 돼. 두들겨 맞아야지 간수가 나와. 그러면 맞아야지 어떡하겠어. 내가 내 가족을 전도하는데 나를 핍박해. 그 핍박이 돌을 맞아야지 어떡하겠어. 전도된다면. 그래야 하는데 안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까? 전도는 하고 싶고 영혼은 구원하고 싶고 이건 하고 싶지 않고 핍박은 받고 싶지 않고 고난은 당하고 싶지 않고 나는 요셉 되기를 원하는데 총리 대신 되기를 원하는데 팔리기는 싫고 감옥에 들어가고 싶지는 않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 고난을 통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귀한 사역 역사가 있다면 열매가 있다면 그 열매를 위해서 때로는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되고 그걸 여러분 감수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훗날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 교회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 그러잖아요.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수도 없는 영적인 전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에서도. 네, 두들겨 맞고 뭡니까? 그냥 여러분 발로 걷어찼겠죠. 그냥 쉽게 했겠어. 옷을 다 벗겨가지고 얼마나 창피스럽겠어요. 벗겨가지고 발로 차고 매질로 하고 두들 패고 여러분 뭐 얼굴이라도 안 패겠어요? 여러분 빵 한번 맞으면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잖아요. 그것도 부모에게 맞아도 기분 나쁘잖아. 근데 다른 사람 다 보는 앞에서 무리들 앞에서 아주 그냥 죽도록 두들겨 맞으세요. 발로 걷어치면 당하고.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그런 가운데서 찬양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창피스럽다고 다시는 복음전도 안 할 거야.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대단한 아무튼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주의라 하더라 이 말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붙잡혀서 능욕을 당하고 매를 맞는 것은 여러분 복음 전파하는데 마귀의 당연한 저항이에요. 공격이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해서 좋은 것만 아니라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역경이 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러나 그것은 무슨 고난이냐? 선의의 고난, 선의의 역경. 왜?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유익한, 더 많은 영혼들이 그 너네들의 힘든 고난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가족 전도할 때 구원할 때 여러분이 쉽지만은 않아요. 이건 내가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자기들 구원받고 자기들 천국 가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왜 이런 수치를 다 받고 뭐 이거 다 받아야 돼? 핍박을 받는 자. 상이 크다. 핍박을 받는 자 상이 크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인격이 짓밟히고 짐승처럼 대접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그 이후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서 세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빌립보 영혼들 위한 기도를 그들이 계속 세웠던 거죠. 그때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그냥 뒤흔들어 버린 거예요. 지진을 통해서. 착고가 풀려지는 거죠. 네. 바울과 실라가 당한 것은 여러분 상처뿐인 능력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혼을 얻은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영혼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찬송이 실제적으로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와 찬송. 여러분 틀기 바랍니다. 기도와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능력이요, 기적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엄청난 문제에 빠져 있었어. 그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야.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고 하루 종일 울다가 안 되겠어가지고 아예 모르겠다. 미쳐버린 거예요. 어떻게 미쳐버리냐. 문 다 그냥 뭡니까 다 잠가버렸어요. 그 누구도 못 들어온 거야. 밥도 안 먹었어요. 하루 종일 밤새도록 찬양한 거예요. 미친 듯이 눈물이 범벅이 돼서 찬양했어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자기 모든 문제가 그냥 24시간 안에 다 해결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흔들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사람 도저히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정도로 찬송의 위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묶었던 것, 사단에 묶었던 것들 풀려지는 거예요, 역사예요, 여러분. 그건 믿는 자만 알 수 있는 거죠, 믿는 자. 기도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아서 열리지 않는 문들이 여러분 많을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아서 닫혀있는 문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은 여러분 복음을 위해 매도 맞고 목숨도 내놓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해냈을 때 내 소중한 것들 다 내어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진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모든 영적인 지진을 통해서라도 회복을 시키시라 이 말이에요. 다 묶여있는 착오들 다 풀려지다 이 말이에요. 누가 했어? 하나님 하시죠. 우리가 여러분 바울과 실라처럼 여러분 그렇게는 못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 더 피곤할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 위해서 조금 피곤할 수 없어요? 앉아있는 것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편하게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편하게 안 돼요. 추울 때는 진짜 추운 데서, 더울 때는 정말 더운 데서, 언제 더울 때 우리가 뭐 에어컨 틀고 언제 추울 때 이렇게 따뜻하게 그랬겠어요? 100년 전에 110년 전에 우리나라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모여가지고 땀을 찌익찌익 흘리면서 말씀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게 막 추워 막 맨반짝에 이게 의자가 어디가 있어 푹신푹신한 의자가 뭡니까? 가만히 깔고 앉아서 말씀을 듣고 마룻바닥에서 땅바닥에서 그랬어요. 우리 선배들은 여러분 편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들 바울과 실라처럼 뭡니까 두들겨 맞고 옷을 벗겨가지고 막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발 거듭참을 그렇게 당하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 최소한 주님 위해서 피곤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덜 잠을 잘 수 있잖아요. 자존심 좀 버리면 어때? 그 뭐라고 자존심이? 그 자존심 지켜가고 뭐 하겠어요 여러분? 때로는 복음에서 무시당하면 어때요? 절대 못 참겠습니까?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 이렇게 무시해? 안 돼요. 덜 되니까 그래 덜 되니까. 그 무시한 게 아니라 핍박 받으면 감사하라고 했잖아 주님이. 감사하라고 했잖아. 감사 어디가 있어? 더 밟아버리는데. 내가 한 만큼 더 배로 갚아줘 버리는데. 어디가 그 성령의 사람이? 악한 사람이지. 복음을 말하다 좀 민망한 꼴을 당하는 것 정도는 여러분 괜찮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도 복음 뭡니까? 전도하다가 욕을 엄청나게 얻어먹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고 무속이 내게 또 정신없는 소리도 다 듣고 그랬어 안 그랬어요? 생계 들어보지 못한 욕도 들어보고 두들겨 맞을 뻔도 했고 안 맞았지만 확 피했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은. 이 사람들에 비하면 나를 그렇게 사랑해갖고 뭐합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라면 좀 능력당한 것쯤이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거짓말로 거스린다 할지라도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모든 악한 말로 너희들을 힘들게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입이 요만큼 나와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느니라.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감찰하고 있고 다 감찰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을 위해 모욕과 박해를 받는다면 반대로 영혼은 큰 기쁨으로 너희가 사로잡힐 것이다 이 말이죠.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이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구현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한 면에서는 여러분 점치는 요정과 같았어요. 점치는 요정. 예전에 점치는 요정과 똑같아요. 그렇게 누가 나를 쳐다봐. 누가 우리를 쳐다봐. 쳐다보지 않는 인생이었잖아요. 볼품없는 인생들이었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볼품 있는 인생이 됐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볼품없는 인생들이 볼품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과 영의 세계에 맹인이었던 간수와 같던 사람. 저와 여러분 아니었을까요? 성실하다고. 내가 성실하면 되는 것이지. 착한 일 하면 되는 것이지. 내 일의 책임을 다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다였던 사람.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죽이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업가들 돈이면 최고였어. 그냥 자수성가하고 돈이면 다 했어. 근데 뭡니까? 그들에게도 돈이 많다 한다 할때도 너는 예수가 필요하다.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아낌없이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제자들의 매맞고 감옥에 가게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자기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쳐서 죽여버렸잖아. 그런 것처럼 그 제자들은 그렇게 매를 당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매를 맞게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 더 큰 생명을 하나님께서 낳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주님께서는 보세요. 이 은혜를 깨닫고 바울과 신라같이 자원해서 주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성도들 지금 찾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에베사. 에베사를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주님과 제자들의 희생으로 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저와 여러분들 삶에서 조금씩 그 십자가를 지시고 따르게 되시기를. 내가 조금 주를 위해서 조금 내려놓는다 하고 너는 얼마나 내려놓겠어요 여러분. 내 프라이버시, 내 프라이드 조금 자존심이 조금 몫실되면 어때요? 주님을 위해서. 신불자, 신용불량자, 주님을 위해서 신용불량자가 되면 어때? 나도 주를 위해서 부족하지만 신용불량자 됐어요. 내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은 다 하실 거예요. 주를 위해서 여러분 신용불량자 돼봤어요? 내 사바하다가 신용불량자 된 게 아니에요. 네. 조금씩 십자가 그 문은 좁아. 그 길은 좁아. 그 길을 가는 자. 주님의 이 시간을 찾아요. 그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자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내 삶 속에서 빌립보 기적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이 목포의 기적을 일으키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손길 우리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손길 생명 빛에 낸 영원자 강력하다네.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난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난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시간에도 주님의 손길이 나를 덮고 우리를 덮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빌립보의 기적을 통하여서 오늘 나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오늘 목포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오늘 대한민국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오늘 이 세대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아십니다. 묶였던 자가 다시 풀어나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자유게 되어지는 것 주님께서 하십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무엇이 묶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닫혀있는 모든 것들, 억압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다, 지진을 통하여서 옥문이 다, 그리고 발에 묶여진 창고가 다 풀려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묶여졌던 모든 영혼육의 것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풀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이 사회에도, 이 민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풀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물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답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어둠에게 아버지 하나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빛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빛을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영접하여서 빛된 삶을, 그 문이, 그 길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을 한다 할지라도 걸어가게 하소서. 넉넉히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그 말씀이 내 길을 비추는 빛으로 역사하는, 그래서 생명으로 역사하는, 그래서 모든 묶여진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 기적을 보는, 기적을 맛보는 그러한 제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 위로부터 주시는 하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그리고 이 땅에서 기름지고 비옥한 그런 모든 축복까지 하나님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영혼육의 건강과 강건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헛되게 나간 물질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쓰여질 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헛되게 나간 물질이 없도록 주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선용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에 동참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드린 만큼 더 많이 100배, 60배, 30배 결실로 맺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나라 민족을 우리가 이 시간에 간절히 놓고 기도합시다. 지금 골든타임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장기 결석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의 기도를 놓고 이 시간에 간절히 통성으로 1분 동안 주님 앞에 간절히 애절하게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보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풍전등화 같은 아버지 이 시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아버지 대한민국의 아버지시여, 불길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꺼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피어나는 아버지의 꽃들을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아버지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아버지 모든 죄악을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올 때문에 아버지 이러한 아버지시여, 또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아버지시여, 전쟁에 대한 아버지시여 공포와 아버지시여 이 병화에 대한 아버지의 어려움들, 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죄악이 감염한 것들 서너 가지 죄악들이 있다면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아버지 위정자들, 그리고 모든 국민들 백성들까지 모든 타락한 부분들을 주 용서해 주시고, 예수의 보혈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예수의 보혈 앞에서 깨끗하게 씻겨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아버지 이 세대들에게 아버지, 다음 세대들에게 아버지시여, 정말 부끄러운 법을 아버지 준수해 주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특별히 포괄적인 자멸공립이 더 이상 아버지 거론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통과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법에 거론되지도 않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의 아버지 평화롭게 지키시고 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많이 아버지시여 하나님이여 떠나는 은혜가 동해 소에서 먹는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여 떠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장기적으로 결석한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 함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연약해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셔서 영혼적으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이 시간에도 취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른손 여러분 얹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 행하십니다. 치료하시고 회복하십니다. 내가 나서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라니 모든 선상들 모래와 장기들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내가 나서로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오장육부들아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는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내가 나서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라니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라니 모든 son상된 기관들아 깨끗하게 치료가 될지어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우리의 두 눈과 코와 입과 귀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도 씁니다. 좋지 못한 어둠의 질병들아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근육과 힘줄과 체액과 뼈와 피에 있는 모든 악한 질병아 예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명령하니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막혀있는 모든 혈관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떨어질지어다. 모든 척추 질환들은 내가 나서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떠나갈지어다. 목으로 인한 질환, 고질환과 허리로 인한 질환 내가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모든 목 디스크야 모든 허리 디스크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혈액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잘 흐를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백혈구 족혈구 혈소판들아 항상 정상 이치로 정상 수치로 유지될지어다. 우리의 두 팔과 두 다리에 있는 모든 질병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생각을 잡고 있는 악한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기관들아 내가 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온전해질지어다. 예수의 종이하신 이름으로 명령하니 우리 안에 모든 좋지 못한 살포들과 암세포들을 소멸될지어다. 내 몸 안에 있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염증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소멸될지어다.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소각될지어다. 내 안에 우리 안에 병을 일으키는 모든 세균과 박테리아 바이러스야 이 시간 종이하고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파괴될지어다.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정상적인 세포가 더욱더 왕성할지어다. 나의 우리의 모든 영혼이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완전히 회복될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울증아 조울증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의 영혼력이 이 시간에 깨끗하게 충만하게 회복되고 충만하게 성령이 임할지어다. 깨끗하게 충만하게 성령이 임할지어다. 정결한 영이 임할지어다. 정결한 영이 임할지어다. 정결한 영이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내가 나서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우리 모든 영혼력의 질병들을 깨끗하게 치료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하기 통하시며 빌립보에서 복음을 듣고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났던 기적들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에도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래서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 진도성, 순천성, 광주성, 천안성, 수원성회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회와 전 세계에 떠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릿머리에 이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옵소서.